신명기 34장입니다. 예, 우리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도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예, 모세가 죽음의 장면이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가 누렸던 24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상황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죠. 위기도 보통 이런 위기가 없었어요. 예, 노예죠. 계속 노예였죠. 거기다가 요게벳이 뭐 노예 여자니까 뭐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 낳으면요 다 살해하라고 해서 죽게 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보면요 이게 죽은데 이제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노예 같은 세상, 예, 아이 키우기 힘든 그곳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았던 요게벳과 모세가 24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러고 있는 이곳에서 24 뭘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요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사고를 당하시고 억울한 게 좀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억울하니까 마음속에 좋다. 나도 한번 누군가 한번 걸려봐라. 내가 한번 이 복수를 하겠다. 뭐 누명 쓴 거 이거 억울한 거 내가 나도 그냥 마음 톡하게 먹고 그렇게 할 거다. 이 마음속에요.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한 30년 더 지났죠. 예. 그러면 뭐 복수했냐? 예. 뭐 복수도 못하고 인생도 안 되고 뭐 그냥 그렇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생길을 이제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냐? 주로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가요. 상처를 가지고. 주로 옛날에 경험 가지고 충격받았던 그걸 가지고 인생을 막 살아가요. 돈에 상처된 사람은 막 돈을 가지고 막 살아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걸 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살아가기도 하고요.
아마 상처로 치면 요괴벳 엄청난 상처겠죠. 계속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았냐? 요괴벳과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길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뭐 결론처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는 길이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요게벳과 모세가 갔던 방법이 24 갔던 방법이 요거였어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죠.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나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 말씀 내 마음에 쏙 들었어. 이 말씀에 나한테 힘이 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견디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바른 신앙생활이 뭐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바른 신앙생활이냐 하니까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기 원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생활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해요. 나 그 말씀이 나한테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됐는데 대부분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녀요. 그 포럼을 해도요. 나 오늘 이 말씀 붙잡았어 라고 생각을 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말씀은 안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요. 하나님하고 맞았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안 맞게 붙잡았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자, 미래를 가야 되는데 광야 같은 인생을 가야 되고 위기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언약을 다 가지고 있어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내가 성경을 찾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복음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그러면 이제 성경 중심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거의 지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찾아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주셨어요? 왜 예배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니까 말씀하시려고 예배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살아있다. 내 영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뭐죠? 말씀 듣는 예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들으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메시지라고 하죠. 전달이 돼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왔습니다 했는데 메시지 그냥 삭제시키면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메시지가 왔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야 보고 있어야 그게 나한테 전달이 된 거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건 그건 메시지가 아니죠. 그냥 말씀이지 그냥. 그래서 미래를 보는 길은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누가 이렇게 했냐? 요게벳과 모세가 이거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24 해야 되는 거죠. 24. 24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종교들은요, 기도를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정성을 쌓고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뭔가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라고요. 예. 그게 사단의 속임수에 걸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몰라도 내 미래는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 속에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살겠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는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걸 갖고 증인이라 그러죠.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 그걸 갖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요, 성공이에요. 상처 가득 가지고 있고 내 이 상처를 언젠가 막 풀어버리라. 이렇게 가지고 뭔가가 좋은 자리에 갔다. 예, 그 상처가 나와요. 그죠? 영적 문제가 나온다고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갈수록 더 크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겠죠. 지금 성공이 안 되고 지금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요,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 먹는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그 마음 먹는 자체가요, 성공이에요. 예, 우리가 대단한 일을 못하더라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올바르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돼야 돼요. 내 기준에 올바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돼야죠. 이게 우리 미래를 보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이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그 많은 말씀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기억도 나지 않는데 이걸 그래서 내가 묵상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각인시켜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미래를 인도해 가세요. 예. 그래서 미래를 보고 따라가는 것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대적인 전도자였죠, 모세가요. 예. 이 모세가 나왔는데 모세보다 더 앞에 소중하게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 이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예. 우리 어른들도 중요한데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큰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전에 요게벳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냐? 요게벳이 결단하죠. 야, 지금 우리가 다 노예고 다 죽게 생겼다. 이때 예. 그때 생명 걸고 결단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그리고 모세를 살리겠다 결단하고요. 모세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23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모세도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하냐? 예, 왕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요. 그리고 누가 승리하냐? 모세가 승리하죠. 예, 뭘 선택하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그죠? 무엇을 결단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요게벳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24가 도대체 뭐고, 이 사람이 누렸던 24가 뭐냐? 예, 여러분 혹시 24 상처를 갖고 있다면 예, 그게 통로가 됩니다. 24 계속 염려 불안을 갖고 있다면 그게요, 내 영적 상태를 망가뜨리게 되죠. 24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결단도 하고 그래야 믿음의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내가 한번 용기 있게 내가 한번 해보자 미친 척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결단을 한 거고요. 선택을 할 때도 어느 게 더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때 예,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요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요게벳도 24 이걸 갖고 있었고 모세도 이걸 갖고 있었어요. 자, 우리 루니가 서론을 짧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짧게 할게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게벳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하니까요. 요게벳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어떻게 축복받았냐?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잘 내용을 아시다시피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어느 날 애굽에 갔던 노예로 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가 흉년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라는 이유로 그 가족이 다 이사를 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데 막 번성이 되어지는 거죠.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왕이 얘네들 뭐지? 왜 이렇게 인구가 많지? 그냥 뒀다가는 다른 족속들하고 손잡고 우리를 쿠데타해서 뒤집어 버리겠다. 얘네들을 노예로 제일 힘든 일 시키자. 농사를 시키고 건축일 시키고 노가다 시키고 힘든 일은 전부 다 얘네를 시키자.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힘든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그래요. 학대받을수록 어려울수록요 더 퍼져나갔대요. 더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안 되겠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요. 누가? 왕이 명령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가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예 사단은요. 중요한 지도자가 나올 줄 알고 후대를 죽여요. 후대를. 지금도요. 우리 후대들을요. 죽여요. 난 결혼 안 한다 해서 죽이고 결혼해도 애기 안 낳는다 해서 죽이고 나도 한 명만 낳겠다 하면서 죽이고 후대들이 랩넌트가 태어나지를 못하도록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쁜 건 내 중심 되니까 그렇게 만들죠. 근데 요게벳은 지금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왜 우리가 노예되었는지 그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세 번째로 2장에 보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요. 레위족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예배를 알고 피의 비밀을 아는 지파예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려왔던 복음의 언약, 피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파에서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하필이면 시대가 노예 시대죠. 왕이 아이 죽이라고 명령 내린 시대죠. 그때 태어난 게 모세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애 낳는데 특히 언약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거죠. 이때 요게벳이요. 요게벳이라는 여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갖고 있냐? 이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싹 전달을 받았던 게 애굽의 대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창세기로 쓰여지고 어머니한테 전달받았던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벳이요. 집중 사역을 합니다. 집중 사역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나일강에 해서 공주를 만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이 모세를 보고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내가 그러면 유모 되겠다.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유모 소개시켜줄게 해가지고 모세 젖을 먹이면서 왕궁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유모니까 젖 먹여야 되니까 가능하면 오래오래 먹였을 거고요. 가능하면 많은 걸 전달하고 싶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능하면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막 집어넣는 거죠. 어차피 뭐 말도 못하겠다, 뭐 지가 어디 가지도 못하겠다가 붙잡혀 있는 그때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아예 각인 뿌리 체제를 계속 시킨 거, 집중 사역을 한 거죠.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계속 노예로 있냐, 우리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냐, 아니면 살아나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죠. 나중에 모세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올 때 기준이 뭐였냐면 어머니한테 들었던 거죠.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언약, 그 말씀. 어머니한테 배웠던 그 기도, 그 하나님, 그게요 전달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나는 모세가 아니니까, 나는 뭐 여기베스이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붙잡고 이상하게 불신앙의 말은요 탁 붙잡고 남의 말은 마음속 깊이 막 저장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들은 자꾸 듣고, 그러니까 병나잖아요. 병나. 그죠? 하나님 언약 붙잡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간절하게 삼아야 돼요. 24 해야 될 거. 요게벳이 했던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모세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어린 나이 모세에게 어릴 때 집중적으로 언약 전달해 준 거. 그걸로 끝이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 가보면 6장에 가보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써놓고 붙이면서 가르치고.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각인됐던 거니까. 요기벳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겠죠. 집중적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았죠. 물론 요게벳도 전달받았을 거예요. 전달됐겠죠. 레위 지파 통해서. 모세도
어머니 요괴배 통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받았어요. 그걸 누렸죠. 레위 가정에서 냈다 그랬는데 2장 10절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예배가 뭔지 알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가 많이 희미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예배할 때는 제가 화면 끄면은 나가라 그럽니다. 제가. 너는 예배하러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예배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나가라고 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검하게 있으면 제가 뭘 하고 있지? 말씀을 듣고 있는가? 뭐 어른들은 뭐 말씀 듣고 계시겠죠. 애들은 딴 거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켜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요. 또 많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예배가 뭔가 안타까운 건 조그만 애기는요. 한국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교회를 못 간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못 가봤대요. 그냥 교회는 그냥 앞에 화면 보고 있는 것인 줄 알고 뭐 그냥 텔레비에 뭐가 나오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자,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한다. 예배가 뭔지 알려준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배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그게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딱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희생제사들이 피제사들이라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성경에는 피제사라는 게 없이 그냥 제사 지내러 나가라고 하는데 알아들었어요. 왕도 못 알아듣는 말을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피제사 드리러 나가야 된다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라는 걸 알아들었던 거죠. 이게 바로 흑암 세력을 꺾는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복음이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들어요. 똑똑했던 바로 왕이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피제사 드리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야 너네들이 지금 희생제사 그게 뭔데? 그 땅이 뭔데? 못 알아듣고요. 얘네들이 지금 일을 살살 시켜줘서 그런가 보다. 야 더 괴롭혀라. 더 많이 학대하고 더 많이 핍박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지금 잘해주니까 배가 불렀구나 이러면서요. 이게 뭘 얘기하죠? 신약으로 말하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야만 사단 건세를 이기면 해방돼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기서 해방돼요. 재앙이 오는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지옥 문제가 지옥 배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피제사입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걸 전달해 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모세가요 탁 통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요 알아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시달리면서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운명에 걸려 있어요. 사단이 만든 그 함정에 그냥 빠져 있어요. 지옥 같은데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내 운명이니 하면서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언약 굳게 붙잡길 축복합니다. 예. 왕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다른 뭐 장관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 애굽에서 나왔죠? 피 바르는 날 나왔죠.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 피 바르는 날 해방됐어요. 그 강한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그 애굽이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는데 이 노예 계속 붙잡고 지켜먹어야 되는 노예를 부려먹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 나왔죠.
그리고 바로 왕이 완전 항복합니다. 바로는요 사단을 상징해요.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해요. 언제 거기서 해방되냐?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언제 해방되냐? 피 바르는 날. 피 바르는 집만 빠져나왔어요. 피 안 바르는 집은요 재앙이 왔어요. 다 장자가 죽고 그랬죠. 왕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보일 만큼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이상하다. 왜 바로 가나안 땅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신속하게 이사를 가지? 왜 광야로 갔지? 이상하네. 가나안 땅 간다고 했는데 왜 광야로 갔을까? 광야가요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요 광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걸 주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편하고 광야가요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다 주셨어요. 모세에게. 예. 특히 새 절기 주죠.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계속 지키라면서 주셨어요. 꼭 기억해야 된다. 뭡니까? 새 절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받는 유월절. 그 다음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순절.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갖고 있는 천국 배경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 유월절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 나라,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들이 쫙 광야에서 전달되고 그걸 계속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뭐 주셨어요? 성막 주죠. 성막. 그냥 텐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이 모였을 때는 회막이었고요. 나중에 성전이 됐고요. 지금은 교회가 됐고 그렇게 됐죠. 성막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있는 성막.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뭘 주셨냐?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있는 언약궤. 광야에서 중요한 축복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로 인도했어요. 노예를 하다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거기 가서 또 노예해요. 하나님은 이 광야 백성들을 노예 체질됐던 사람들을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치유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바꾸시고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러는 사람은요 죽었어요. 예. 야, 이 길 고난의 길이구나. 그래서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실패했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시는 길이구나. 꼭 필요해서 주시는 여정이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모세가 굳게 붙잡고 있었던 언약, 말씀 이거 따라 계속 갔어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제자, 절대 제자 나왔죠. 여호수아 나왔죠. 그죠? 신명기 보니까. 후대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예. 그 모델이 누구였죠? 요게벳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나에게 각인시켰던 것처럼 뿌리 내리게 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언약 전달하고 가르쳐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보고 또 침 흘리고 또 우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알려줘야 된다. 절대적으로 언약을 심어줘야 된다. 언약.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 세웠어요. 절대 제자 여호수아 나왔죠. 렘넌트 사역입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24였어요. 그리고요, 이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면, 모세의 여정은요,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라고 해서 절대 여정이라고 하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있었고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요. 또 40년은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했었죠. 왕궁에서 40년은 대학도 다니고 거기서 뭐 애굽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공부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죠. 세상 것들을 알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 살려야 되니까. 애굽 살리러 가야 돼요. 애굽 바로왕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궁에서 있게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공부만 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는 기도를 알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서밋이 되게 만들었어요. 기능은 좋은데 영적으로 서밋이 안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여기서 기록했다고요. 미디안 있을 때. 그리고 보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가 하잖아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 생활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자기만 길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길을 알려주고 또 후대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요기벳이 붙잡고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24.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 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언약 붙잡고 애굽에 있어야 되고요. 언약 붙잡고 미디안에 있어야 되고 언약 붙잡고 광야도 가는 거예요. 모세 인생이 요거였잖아요. 그죠? 다 언약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개 듣는 게 아니라 자세히 계속 들어야 되겠죠. 그걸 말씀으로 우리를 틀린 것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로 이제 새롭게 세팅되도록 해야 돼요.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에 설계해야 되겠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구나. 그걸 디자인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요. 제자를 붙였고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모세의 24였습니다.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요예배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사명자들 광야같이 힘들고 또 위기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언약부로 부르셨고 그렇다면 이걸 붙잡으십시오. 내 미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기배처럼 언약 붙잡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